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구당금의 수행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들어가면은요, 당구당금께서 당공무의 좌정세계 현묘득도 접하운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정하다는 얘기죠. 공은 두 손을 맞잡는다는 얘기죠. 단정히 두 손을 맞잡고, 이 얘기는 조용히 앉아서 뭡니까? 호흡 수련을 하셨다. 선도 수련을 하셨다. 라는 얘기죠. 자, 무의, 함 없이 좌정세계, 앉아서 세상 일을 정하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만히 앉아서 세상의 일을 정하셨다. 해 나가셨다는 얘기죠. 자, 이 무의라고 하는 경지는 노자의 무의자연이라는 말 있죠. 다 여기서 나온 건데요. 자, 무의자연, 함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뭡니까? 모든 것이 자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지입니다. 이것은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님의 의식 지도에 의하면 의식 주수 600 이상의 깨달음의 경지에 갔을 때 바로 무의자연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애써서 하지 않음에도 내가 굳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억지로 뭘 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내가 생각만 하더라도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의식대로 나의 상상대로 나의 믿음대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600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고가 사라지는 비움의 경지가 되죠. 자, 그럴 때 신성, 성령, 불성이 내 안에 임하셔서 자, 모든 것이 하늘이, 성령이, 우주가, 진이가 알아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함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세상 일을 저절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현묘한 도를 깨달아서 뭇 생명과 접해서 뭇 생명들을 교화하셨다라고 있습니다. 자, 현묘득도 접하분생. 자, 요 얘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최치훈 선생의 날랑비 서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자, 날랑비 서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치훈 선생께서. 자, 우리나라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현묘한 도가 있는데, 현묘지도죠. 자,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 풍류라고 한다. 자, 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기죠, 기. 바람은 뭐 기죠. 기의 흐름. 자,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호흡 수련, 선도 수련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는 그 가르침에는 뭐가 있습니까? 노자와 공자와 석가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다. 유교, 불교, 도교의 가르침이 우리 고유의 선도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이미 1만 년 전부터 자, 불교에서 가르치는 중도, 공, 사상, 노자의 무의사상, 공자의 효도, 효 또는 인의예지신 이런 가르침들이 자, 우리 민족의 고유의 도인 풍류도, 즉 선도에 다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현묘란 말에 대해서 행천 이암성 선생님께서 태백진운에 구체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 자, 거물 현자, 깊을 현자, 고요할 현자 이런 얘기죠. 아주 깊고 깊은 것. 자, 현이라는 것은 뭐냐? 비어있대.
비어있대 비어있지 않고 비어있대 비어있지 않고 박대 박지 않고 세 번째는 자 건강하되 건강하되 건강하지 않는 것 이것을 굳세되 굳세지 않는 것 건강하되 건강하지 않는 것 자 이것을 현이라고 한다. 그래서 삼신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틀 없이 하나가 되어서 이 무한한 조화를 하는 것을 현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 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반대로 묘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지 않되 비어있고 밝지 않되 밝으며 자 굳세지지 않으면서 건강하지 않으면서 건강하다. 자 그러면서 스스로 무한한 지극한 어떤 조화작용을 통해서 참된 지극한 선과 미, 아름다움에 도달하는 그런 것을 묘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신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시느냐? 삼신일체 하나님께서 작용하실 때는 현묘, 현과 묘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조화작용을 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뭡니까? 한웅뿐만 아니라 당군왕건께서도 수행을 하셨다. 선도를 수행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이제 당군왕건께서 자, 우리 고조선은 어떻게 통치하셨습니까? 자, 고조선은 하얼빈 아사달이 있는 백두산 근방의 만주 지역을 진안이라고 진안 그리고 한반도를 마한 그리고 중국 본토를 번안 이것이 다 고조선 강역에 있는데요. 자, 진안, 번안, 마한의 삼한 관경제로 통치를 했죠. 그래서 진안은 당군왕건께서 단군이 대단군이 직접 통치하셨고요. 번안과 마한은 각각의 왕을 두어서 분권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안의 초대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치우천왕의 후손인 치두남이었죠. 그리고 마한의 초대 임금은 웅씨죠. 웅백다. 자, 그래서 마한의 수도는 어디냐면은 오늘날의 이제 평양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요. 달지국이라고 있습니다. 달지국에 있는 백아강. 달지국에 있는 백아강이 마한의 수도였는데 이 당군왕경께서 뭡니까? 강역이 넓기 때문에 이제 5년에 한 번 또 10년에 한 번씩 순행을 하시는데요. 이 전국을 돌아보시는데 번안에 와서 마한에 와서 뭡니까? 마한산에 오른 후에 마한산에서 뭡니까? 제단을 쌓고 천제를 지냈다.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일관된 내용입니다. 모든 주인공들은 제단을 쌓고 하늘에 천제를 지냈다. 제사 지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환난고기의 모든 내용은 결국 뭡니까? 모든 환난고기의 주인공들은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이런 것이 일관되게 나옵니다. 즉, 우리 선도와 기독교의 공통점이 뭡니까? 조물주 하나님을, 일신 하나님을, 창조주 조물주로 섬긴다. 일신 하나님 또는 삼신 하나님을. 두 번째 뭡니까? 천제, 하늘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 또는 예배를 드렸다. 하늘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문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군왕건께서 마한산에 올라서 천제를 지내신 후에 마한왕인 웅백다와 대화를 나누는 대목입니다. 이 내용은
이맥 선생의 태백일사 사만 광경 본기 마한세가에 들어있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당구형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시경, 거울을, 인시, 사람이 인시경 즉 연추자인이라. 사람이 거울을 보면 곱고 추한 것이 저절로 그 모습이 드러난다. 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백성이 민시 군즉 임금을 보게 되면 뭡니까? 정치가 잘 되고 있는지 잘못 통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이 정치의 정사에 드러나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거울을 볼 때는 반드시 먼저 뭐래라? 수선 시형이라. 그 모습을, 네 모습을 지금 네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얼굴이 추한지 건강한지 흉한지 이것을 네 모습을 먼저 살펴보라는 얘기죠. 자, 임금을 볼 때는 뭡니까? 모름지기 먼저 뭘 봐라? 정치, 정사, 지금 국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임금이 통치를 잘하고 있는지, 임금이 덕이 있는지, 성군인지 안군인지 정치 돌아가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역협상을 잘 했는지, 그쵸? 잘 했으면은 그 임금이 훌륭한 임금일 것이고,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웅백다란 이제 만왕이 답을 하신 거죠. 답을. 자, 성주, 능종, 중이 도대라. 자, 훌륭한 임금은 중이, 좀 무리와 함께 응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쫓기 때문에 도가 크다. 즉, 야당의 의견도 듣고, 공무원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시민단체 의견들을 듣고, 교수들 의견도 듣고, 백성의 여론도 수렴해서 이 백성들과 함께 무리와 함께 많은 사람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도가 크다. 그렇지만 암군은 뭡니까? 어리석은 군주는 소형 독선이다. 독선을 좋아한다 말이죠. 그래서 도가 작다. 독선, 독주, 독재 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가무내성 불태라. 가히 나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끝없이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 여기서 내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내성. 내면을 살핀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자, 시사하는 바가 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1983년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심리학과 교수셨던 하워드 가드너란 분이 어떤 일을 발표를 했냐면요. 자, 다중지능 이동이다.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거죠. 자, 인간의 지능은 하나 가지 IQ라든가 지능지수 또는 EQ 이런 거가 가지고 감정지수 이런 거 가지고 한두 가지 가지고 이걸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그 사람의 특징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양한 관점에서 그 사람의 또 지능, 능력, 특성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제시한 것은 8가지로 제시했습니다. 8가지로. 그래서 자, 인간의 지능에는 8가지 지능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뭡니까? 자, 언어 지능, 언어가 뛰어난 사람이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논리, 수학 지능, 내가 말은 잘 못해도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체육, 운동 지능, 운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음악이 뛰어난 사람이 있죠. 자, 다섯 번째는 자, 환경 친화적인, 친환경,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사람 있죠. 자연인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미술, 그죠? 미술 지능 뛰어난 사람 있고,
자, 7번째가 뭡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성. 자기의 내면을 살피는 것이 뛰어난 사람. 자아성찰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 성찰적인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주로 이제 종교인들, 수행자들이 이런 분들이 해당되겠죠. 8번째는 뭡니까?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뭐 정치인들이 됐든 영업사원들이 됐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대인관계가 뛰어난 분들이다. 자, 어쨌든 자아 성찰적 기능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 소위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분들, 최고의 경지에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공통점이. 그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뭐 차범근이시다. 차범근 감독님이시죠. 축구선 차범근. 또 이동국 예를 들자면 또 뭡니까? 박태환이라든가 박찬호죠. 자, 이런 분들 보면은 뭡니까? 뭐가 뛰어납니까? 운동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죠. 또는 뭡니까? 공간지능이 뛰어난 분들이겠죠. 공간지능. 그런데 자, 그것만 뛰어난 것이 아니고 자,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걸 쭉 들어보면 뭡니까? 굉장히 자기성찰적인 자아성찰 지능이 뛰어나더라.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그 분야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은 한 가지만 가지고 올라간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요. 그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니고 최소한 두세 가지, 서너 가지 지능을 잘 개발하셨는데 반드시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뭐더라? 성찰적 기능, 자아성찰적 지능. 이것이 다들 뛰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분야의 최고의 경지, 마스터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덕목이 바로 내성, 나의 내면을 살피는 성찰적 지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당구난검의 수행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